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 안에 샬롬의 인사를 함께 나눕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시절이 들어와서 또 우리가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또 무더운 날씨, 그리고 국지성 소나기들, 또 점점 강해진 우리 수도권의 또 코로나19의 어려움들, 또 교회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이렇게 같이 복합적인 그러한 7월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 속에서도 강건하게, 무엇보다도 각자의 자리가 예배의 처소 되시고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등마루의 가족으로 함께 중보하는 그러한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원래 본문 말씀이 세 곳이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한 곳 한 곳 찾아볼 텐데, 먼저 대표적인 한 곳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 말씀, 우리 수진약 성경 누가복음 2장 말씀 41절에서 5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전에 이 웨이터의 만행이라는 유머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죄수가 이 감옥에 수감이 되어서 이 무료한 감옥 생활을 지내면서 감방에 돌아다니는 개미를 보고 그 개미를 붙잡아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개미에게 차렷 동작을 가르치려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3년 만에 이 사람이 차렷하고 외치면 개미가 아주 멋진 폼으로 차렷 자세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소하는 날 이 개미를 데리고 함께 출소하여서 애인을 만나자마자 자신이 감옥에서 훈련시킨 개미의 묘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개미의 차려 동작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애인은 너무나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정말 잘 훈련시켰다고 그 남자친구에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애인의 말에 더욱 용기를 얻어서 어느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웨이터에게 훈련된 자신의 개미를 자랑하며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훈련된 개미를 탁자에 올려놓고 어이 웨이터 이 개미 좀 보시게 라는 소리를 하자마자 무섭게 웨이터는 잽싸게 엄지손가락으로 개미를 꾹 눌러 죽이며 손님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웨이터의 만행의 전모입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웨이터의 만행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군인들의 제식 훈련에서 차려 자세는 모든 동작의 기본 동작과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 동작인 차려 자세를 군대에 입대하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훈련시키는데, 그 이유는 바로 차려 자세가 흔들리면 다른 모든 자세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기본 동작, 곧 기본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 신앙생활의 영적인 차려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 자세인 것입니다. 성도의 기본 동작인 예배 자세가 흔들리고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 신앙의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외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세입니다. 오늘날 시대 편의주의적인 생각과 자기중심적인 사고, 이 신앙생활의 편의성 때문에 아예 예배의 기본 동작을 취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요, 이 예배의 영성을 죽이는 안타까운 일들이 마치 웨이터의 만행처럼 오늘날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의 이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며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지난날 생명과도 같이 지켜왔던, 목숨과도 바꾸지 않았던 이 철저한 신앙의 기본 자세였던 이 주일 성수의 전통이 몹시도 흔들리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 우리의 신앙에 뒤이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예배가 무려 1년 7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서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웃교회, 옆에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전 교회의 주일학교가 큰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예배의 영성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들, 다른 어떤 원인들을 넘어서서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예배의 영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의 문제를 넘어서서 예배의 영성의 회복이 너무나도 시급한 시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 예배, 우리가 더 깊은 영성으로 6월, 7월 우리가 더 깊은 영성으로 하는 소주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의 예배의 영성을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거울 삼아서 이 코로나의 시간 속에서도, 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의 예배의 영성이 변치 않고 온전하여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같이 함께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등마루 영성학교 6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예배의 영성을 함께 말씀 속에서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첫째, 이 예배의 영성은 삶의 최우선순위입니다. 이 예배의 영성은 삶의 최우선순위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일어났던 일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의 일이 거의 최초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한 주간의 명절을 잘 마치고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떠날 무렵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행방이 묘연해진 것이었습니다.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친척과 함께 있으려니 하고 하룻길을 예루살렘에서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들 예수님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세였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어떻게 부모된 입장에서 근심이 안 되었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교회 시골 마을의 거리거리 골짜 구석구석을 다 뒤졌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시내로 다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여서 시내 골목을 뒤지면서 12살 소년이 있음직한 곳을 다 뒤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락실, 게임방, PC방, 노래방, 볼링장을 다 뒤져봤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그곳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려 3일이나 걸려서 예수님을 찾아냅니다.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3일 뒤에 만나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습니다. 마리아의 질문 속에 어떤 감정과 어떤 이야기가 이 뒤에 숨어 있을까요? 상상하면서 누가복음 2장 48절을 읽으시면 마리아의 마음이 더 잘 전달될 것 같습니다. 같이 누가복음 2장 4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저도 영국 런던에서 그 지하철을 내리다가 문이 그만 닫혀서 어린 딸을 지하철에서 놓치는 일이 있었는데요. 하늘이 캄캄하고 그때 이제 겨우 5살이나 되었을까요? 정말로 앞이 캄캄했습니다. 오늘 이 한글 성경에 보시면 그냥 근심하였다고 나오지만 이 성서 원어적인 표현은 마치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처럼 심히 근심하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때 불과 12살이었던 소년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4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12살 된 예수님의 육성의 목소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말씀의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말 속에 두 가지 아주 놀랄 만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이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직접 예수님이 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유대 문화에는 결코 익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39권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기한 것은 불과 14회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있고요. 이것도 문서상의 표현일 뿐이지 하나님을 직접 부르지 않는 그냥 글로 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불과 12살 난 소년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배하는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12세 된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학자 데럴 보크라는 사람이 49절에 예수님의 이 말 중에 헬라어 성경 원어인 데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9절에 데이라는 헬라어 원어 표현이 있습니다. 데이라는 말의 뜻은 영어로 it is necessary라는 말로요. 반드시 꼭 필요하다는 뜻인데, 이 데이라는 말의 뉘앙스를 완전히 살려서 다시 49절을 번역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임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에 삶의 중심을 두고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삶의 습관이었고 실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을 보면서 그분에게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에게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대한 거룩한 갈망을 안고 매주일 예배장으로 나오는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까? 혹시 이 예배의 습관이 우선순위에서 다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빈번하게 밀려나는 일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습관과 같이 하나님의 집을 찾아 그분을 예배하는 일, 이 일이 평생에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의 습관, 곧 여러분의 예배의 영성이 되게 하십시오. 예배는 성도의 기본 동작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차려 동작입니다. 이 예배의 기본 자세가 흔들리면 우리의 인생의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드립니다. 비대면과 대변의 시간을 넘어서서 그 모든 어려움을 초월하여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의 예배의 영성은 어떠하십니까? A.W. 토저라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는 예배는 복음주의 교회에서 되찾아야 할 잃어버린 보석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예배는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보석입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를 보내면서 이 예배의 영성이 더욱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또 제 마음 한켠에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최우선순위에서,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던 이 예배의 중요성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는 않는 것일까요? 예배의 영성,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예배의 영성은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중요한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공예배의 최소 단위를 장년 남자 10명이라고 전통적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대인의 전통을 넘어서셔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의 거듭난 성도만 있어도 예배는 성립할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유대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한다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브룬너라는 성서학자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부르며 예배할 때 미래형으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임재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I will be there among them. 내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I am there among them. 예배할 때 내가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몇 사람이 모이든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어느 곳이든 예수님은 I am으로 지금 이 순간 현재형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대면을 드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I am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곳이면 어떤 곳에도 바로 그곳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의 은혜, 예수님의 I am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고귀한 우리의 특권입니까? 예배의 자리가 어떤 곳이든 I am there.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을 만남에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찬양의 주제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 중에 만나야 합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며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의 유일한 초점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을 벗어버리십시오.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감정의 연약함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도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 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의 열쇠는 집중입니다. 이 집중이라는 영어 단어는 concentration인데, 이 단어는 함께라는 con과 중심으로라는 센터라는 단어들이 합쳐진 말로 함께 중심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집중은, 예배 때의 집중은 함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영성은 함께 예배의 한복판에 영으로 임재하시는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그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 때는 다른 누구도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누구도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어떤 것에도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배 때는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I am의 은혜, 예수님과 지금 이 순간 만남의 은혜를 반드시 지금 이 순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영성은 적나라한 나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배의 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거룩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교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탐욕과 욕심과 정욕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체험하였던 것이 아닙니까?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예배의 가장 단순한 정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다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바라보며 적나라한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자꾸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저 말씀은 모 집사가, 모 권사가, 모 장로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들어야 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의 전체를 적나라하게 열고 우리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만 벌거벗은 우리 자신도 만나야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성전의 예배의 장소에 들어갔을 때 바로 자신을 만났습니다. 미국의 청교도 작가인 나다넬 호솔이라는 사람이 큰바의 얼굴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시골 마을 산마루에 보기만 해도 준엄하고 자애로운 표정을 한 큰바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그 얼굴을 닮은 주인공이 그 마을의 올이라는 전설 같은 예언이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게더 골드라는 사람, 황금을 모으는 상인이 등장해서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그는 불쌍한 이들에게 동전 몇 푼을 던져줄 뿐이고 끝내는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 후에 Old Blood and Thunder, 피와 천둥의 노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장군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기다려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Old Stony Peas, 늙은 바위 얼굴이라는 정치인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는 언변에 능했지만 그 사람 역시도 그들이 기다려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시를 쓰는 시인이 등장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매력을 느꼈지만 그는 자기가 그 바위의 얼굴을 닮지 않았다고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설의 주인공이 등장하지는 않는다고 실망한 마을 사람들을 향해 설교하던 그 마을 출신의 어니스트를 향해 시인이 소리쳤습니다. 어니스트다, 어니스트야, 보라 그가 큰 바위의 얼굴을 닮았다. 마을 사람이 기다려온 사람은 바로 그들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늘 그 바위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 바위가 그의 안식이었고 위로였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는 그 바위를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예배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또한 만나는 시간입니다. 교만한 우리를 만나는 시간, 죄인된 우리를 만나는 시간,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힌 우리를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를 발견하고 주님은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는 주님과 닮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영성은 적나라한 우리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결국 다시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입니다.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기 위해 예배의 영성을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최고의 보석인 최고의 우선순위이며 예배를 통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I am의 은혜를 경험하며 예배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므로 적나라한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바로 이 예배의 영성이 아닐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식어지고 연약하고 흔들려져가는 예배의 영성이 회복되어서 그 주님 안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는 능력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은 아마 예배의 모습을 이 찬양의 시를 작곡했던 분이 생각하고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네. 우리 이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이 예배 영성으로 나가기를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방의 모든 것이 가로막힌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경적인 삶의 길도 또 관계의 길도 더 나아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길도 막혀버려 우리 지금 이 자리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 홀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영성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영성은 세상도 빼앗아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서 가져갈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소망하시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식어진 이 예배의 영성, 내 안에 사그라져 버린 이 예배의 불꽃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더욱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주의 손에 주의 발에 주의 보혈이 나를 씻기며 포개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더욱 이 시간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소망하며 함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가 다른 어떤 때보다 예배의 영성의 위기 가운데 서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 자세인 이 예배가 세상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환경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러나 반대로 지나간 시대를 돌아볼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을 향한 예배는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향한 예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는 예배, 주의 발에 우리의 발을 포개는 예배, 주의 보혈로 한없이 적셔지며 새로워지는 예배가, 그 예배의 영성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에 도전하고 있는 이 예배의 흔들림 가운데 오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예배의 영성이 새롭게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떠나는 이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삶의 모든 현장에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